오늘은 도움과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전체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을 요약하고 또 이렇게 핵심적으로 축약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을 요약한다 그러면 딱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정죄는 없다, 또 하나는 해방되었다. 이것을 두 단어로 또 요약한다 그러면 정죄는 없다, 십자가, 또 해방되었다, 성령. 이걸 풀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모든 정죄는 십자가 앞에서 다 무력화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죄는 십자가 만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또 묶여있는 모든 것은 성령이 다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의지해야 모든 것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8장은 7장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로마서 7장은 우리 잘 알듯이 모순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인간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인간은 모순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릅니다. 뜻하는 대로 행동을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2절 23절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하나 있고 죄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논다.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게 다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모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망할 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약한 육으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에서 마지막 소망의 빛을 하나 툭 던져주는 겁니다. 그게 7장 25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요약이죠.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한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뒷부분 보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즉이라기보다는 우리 한국 어순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모순적인 존재지만 이 모순적인 존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능력이다. 그럼 그 내용이 다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느냐? 아카마이가 정죄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정죄를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우시고 십자가가 정죄를 해결한다. 그 다음 논리입니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3절부터 11절까지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목도 복잡하게 안 삼고 단어로 삼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도대체 성령이 우리를 묶인 것을 풀어준다 그러는데, 묶인 것을 풀어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육의 생각이라 그러죠. 육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다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단어 두 개입니다. 도움과 생각. 도움과 생각.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 우리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의 요구가 있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돕는 일.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분별의 은사 그러는데 은사도 아니에요. 이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성령과 율법의 차이예요. 성령과 율법의 차이. 그러니까 성령은 돕는 분. 성령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잖아요. 보혜사가 뭐예요? 영어 성경 보면 헬퍼라고 나오고요. 또 카운셀러라고, 카운슬러. 돕는 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 성령의 이름 자체가 돕는 분이라니까요. 돕는 분. 옆에서 돕습니다.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되도록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딜 가면 항상 도와줘요. 그리고 살려줘요. 그리고 일이 되게 만들어요. 되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이 하는 일은 뭐죠? 율법은 항상 공격합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항상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죽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마귀의 특징 두 가지를 주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무조건 넘어뜨리고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항상 죽이는 것과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왜 하죠?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정의롭게 나오는 사람인데 그 의도를 보라고요. 말을 보지 말고 의도를 보라고. 저 사람 왜 저러나? 어떤 사람이 막 열심을 갖고 뛰어요. 왜 저러나? 이유가 뭐냐? 살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성령. 돕는 사람이다. 그러면 성령. 근데 뭐 열심히 뛰긴 뛰어요. 근데 목표가 뭐냐 하면은 죽이는 거예요. 누구 죽이는 거. 그럼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거.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 마귀로부터 온 거라고요. 이제 아시겠죠?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지 말고 그 의도를 보십시오. 그 속마음. 그게 분별의 은혜예요. 분별의 은사. 그러니까 성령과 율법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에서 충만해지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속에 자꾸만 누굴 도우려고 그래요. 성령이 돕는 분이니까 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능력 갖고 자기를 사실 배신하고 떠난 조카 롯 아닙니까? 롯이 어려움 당했다 그러니까 가서 도와주잖아요. 돕는 존재로 드러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도망 다녔습니다. 400만밖에 없어요. 아둘람 동지들. 근데 그일라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3년 가니까 도와주잖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어딜 가나 도와주는 거예요. 로마서에 또 나오죠.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오.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뭐 한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법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뭘 도와요? 여기서 특별히 기도를 도우신다. 뭐 기도만 돕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넘어지고 깨진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도와주시는 분이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성령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별명 자체가 도움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뭐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의 산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과 동요가 뭐예요? 도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언제나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얘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2절 보니까 나의 도움은 또 그러잖아요.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이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도움은 성령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름 가운데도 엘리에젤 그러잖아요. 에젤이라는 게 도움인데 헬프인데, 그죠? 엘리에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그게 엘리에젤이에요. 또 미스바 광장에서 기도하고 블레셋 물리치고 난 다음에 뭐 돌멩이 하나 세웠죠. 하나님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 그죠? 돌이라는 거 도움의 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만큼 도움과 하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가끔 여자분들이 이제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만들어 놓고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로 만들리라. 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남자는 주역이고 여자는 돕는 배필입니까? 이러는데 돕는 배필이 뭔데요? 하나님인데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자부심 가집시오.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남자의 하나님으로 만드셨다고. 남자의 성령으로.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의 성령이 어디 있냐? 그러면 자기 와이프가 성령이에요. 좀 타락한 성령이 그렇지만 성령. 돕는 존재, 헬퍼. 그래서 애들이 맨날 집에 오면 엄마만 찾잖아요. 우리가 주여 찾듯이 엄마 있어, 엄마. 왜 돕는 분이니까. 타락한 엄마도 많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원래의 뜻은 뭐냐면 여자들은 그래서 잘 돕는 거예요. 남자들도 잊지 마십시오. 여자를 하나님께서 돕는 헬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여자들이거든요. 여자들의 속성, 그러니까 뭐 얼굴 예쁘고 늘씬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잘 돕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잘 돕는 여자가 최고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이 그거거든요. 돕는 배필, 헬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얼굴만 다듬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자꾸만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면 최고의 아름다움이 거기서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원적으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줘야 되겠지만 사람의 도움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사야서도 보니까 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 가운데 힘이 제일 센 게 그 당시엔 애굽이었거든요. 그런 데 가서 도움 구하지 말고 도움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이루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 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기도회를 했답니다. 기도회를 해서 뜨거워졌대요. 뜨거워져 가지고 서로 우리 속에 있는 죄라든지 약한 것을 이렇게 토로하자.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닌데 이런 것을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약점을 고백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떤 한 청년이 나는 항상 술을 못 끊어서 참 고민입니다. 은혜 많이 받고 난 다음에도 술만 마시면 그 다음에 다 은혜를 쏟아버리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한 형제가 또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 말할까 말까 하는데 정말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자매들을 볼 때마다 음란한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 구석에 있던 형제가 있는데 왜 너는 얘기 안 하냐? 그랬더니 머뭇먹거리면서 안 하더라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우린 다 얘기했는데 왜 너만 말 안 해? 그죠? 너만 통뼈냐? 왜 너만 빠지려고 그래? 그랬더니 머뭇먹거리다가 힘들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은 남의 비밀을 들으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야. 예.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다 들통났다는 얘기인데. 보세요. 뭐 그 형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형제도 뭐 나는 자매들만 쳐다볼 때 음란한 생각을 가져. 그랬더니 그런 거 쓸데없이 고백을 했더니 자매들이 그때부터 슬슬 피하더라는 거예요. 뭐 쳐다보면 왜 쳐다봐 그러고 막. 아시겠죠? 사람에게 토로해봐야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거 처음에는 막 뜨거워서 받아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다 이용해 먹고 나중에 다 정죄하고 나중에 다 공격하고 또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수용할 능력이 안 돼요. 듣고 지가 무너져. 쓰레기 같은 얘기들 듣고 자기가 무너진다니까. 자기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 뭐냐 하면 이런 그 쓸데없는 더러운 얘기들 퍼뜨리는 데 이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마귀로부터. 우리 도움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이루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령 보내신 목적이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 잊지 말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마디로 해서 성령은 생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생각, 핵심이 생각이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면 언제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줄까? 어떻게 하면 평안을 줄까? 반면에 마귀가 역사하면 특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불화를 일으킬까?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평안할 땐 조용하고 시끌시끌하면 이게 나서는 사람들 있죠. 그 왜? 마귀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즐겁거든요. 죽이는 게 재밌고 불화가 재밌고 생명과 평안을 주는 성령 사람들은요 생명 주는 데서 흥미를 느끼고요 평안을 주는 데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그 자매하고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신자와 교제하는 자매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뭐 헤어지라 뭐 만나라 그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결혼을 좀 유보해라 그랬어요. 유보해라. 왜냐? 네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제가 그 한마디 했어요. 네 생각이 바뀔걸?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깊어지더니만 나 헤어지라는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알아서 헤어지더라고. 알아서. 그러면서 나와서 하는 고백이 뭐냐. 아침에 설렁탕을 먹으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 좋게 보이던 남자의 그 모습이 이제는 하나도 안 좋아 보이고 옛날에 멋있던 게 하나도 안 멋있고 옛날에 그 쪼다같이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아름다워 보이고 옛날에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러는 게 너무너무 신뢰가 오더라는 거예요. 바뀐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생각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시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붙들고 일하시는 분.
8장 7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첫째,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되는 일 하나도 없다 그 얘기죠. 반면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생각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 몸은 비록 7장 같은 데 보면 몸은 비록 연약하지만 영이 육을 붙들고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뭐 리워런식의 표현에 의하면 그 영이 주도하는 인간, Spirit driven people 이렇게 생각해요. 스피릿이 이끌어가는 인생.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신다. 무슨 뜻이에요? 영이 육을 주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시는 분들 특징이 뭡니까? 몸은 더 자고 싶었죠. 몸은 납덩어리죠. 근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영이 깨가지고 영이 여러분을 끌고 나온 거라고. 그죠? 반면에 지금도 새벽 침대가 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육이 영을 다 죽이는 거죠. 새벽에도 가려고 하면 어딜 가 임마. 그죠? 가면 죽는다 그러면서 육이 죽인 거 육이 영을 갖다가 압도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 주무시고 계시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 육을 끌고 와요. 어떤 데 그래요. 내 몸이 안 움직일 때 막 영이 내 몸만 끌고 와. 질질 끌고. 그래서 영이 끌고 온 거예요. 생각이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는 일이 뭐예요? 생각을 바꾸셔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죽이려고 하는 생각에서 살리는 생각으로, 불화를 좋아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평안을 누리는 생각으로 성령께서 생각을 다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섭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신다. 그 섭리를 믿고 따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 청교도 작가 나다넬 호선. 제가 얼마 전에 그 주일 설교 때도 한번 소개했던 거예요. 주홍글 씨 그런 책이죠. 주홍글 씨. 주홍글 씨도 뭐 이건 제목만 알고 뭐 내용은 잘 안 읽었을 거예요. 또 하나 큰 바위 얼굴. 그건 아시죠? 어네스트 얘기. 근데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데이빗 스완이라는 또 단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데이빗 스완. 사람 이름이에요. 20살짜리 청년 이야기인데 청년의 아주 짧은 이야기예요. 그 보스턴 근처에 사는 청년인데 데이빗 스완이라고, 데이빗 백조라고, 데이빗 스완. 그런데 단풍나무 아래서 이렇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냥 잠이 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요약하면 어떤 노부부가 무지무지하게 큰 부자예요. 그 미국 동부의 큰 부자.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돈이 무지무지하게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일찍 죽었거든요. 근데 데이비스 완이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죽은 아들을 너무 닮았어. 그래서 야, 이 녀석을 내가 아들 삼아서 양자 삼아서 내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해 줘야지. 얼떨결에 잠자다가 상속자가 될 뻔했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 다 먹고 자기 아내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차를 모는 하인이 오더니 주인이 빨리 가시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얼떨결에 타고 가버렸어요. 부자가 될 뻔한 거 놓쳐버렸죠. 그 다음에 또 계속 자고 있는데 정말 예쁜 어여쁜 소녀 하나가 왔어요. 와가지고 자고 있는 이 데이비스 완을 보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청년이. 그래서 내가 사랑할 남자가 이 남자구나. 나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자, 이게 웬 복이에요? 예쁜 여자가 안 그러거든요 원래. 와가지고 지가 혼자 그죠? 사귀고 싶다.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근데 잠을 너무 자는 거야. 그래서 그냥 머뭇거리다가 에이 안 깨는구나 하고 가버렸어요. 그 어여쁜 여자하고 결혼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두 명의 강도가 오는 거예요. 강도가 와서 이 데이비스 완이 자고 있는데 그 여행 가방 있지 않습니까? 꾸러미 배구 자고 있는데 저걸 죽이고 저 짐 보따리를 뺏으면 되겠다라고 맘먹고 죽이고 뺏으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개가 짖는 거예요. 개가 짖는데 이제 그만 짖을까 했는데 개가 계속 짖어요. 계속. 에이 그래서 그냥 다른 데 가서 훔치자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게 소설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서 나다넬 허슨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잠든 사이에 이 데이빗 스완은 부자가 될 기회도 왔다가 가버렸고
예쁜 여자와 결혼할 기회도 왔다가 버렸고, 심지어 강도에게 죽음의 위기 왔다가 가버렸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청교도 작가죠.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계획 세우고 내가 의도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고,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 의지해야 성령이 여러분 생각 붙들어줍니다. 성령 의지하지 않고 내가 바른 생각 가져야지, 안 그래요. 생각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이 생각 붙들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왜 우리가 묶여 있지 않냐고 자유롭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유롭게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자유롭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생각을 심겨주신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시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생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라. 나의 마음밖에 드릴 게 없네. 내 모든 것 주께 받은 것이니 그의 섭리 안에 내가 살아간다네. 실패하지 않을 그 사랑을 믿네. 주님의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라. 그 신은혜라. 나의 모든 삶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라. 그 신은혜라. 나의 모든 삶 주님의 은혜라. 나의 마음밖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밖에 드릴 게 없는 내 모든 것 주께 받은 것이니 그의 섭리 안에 내가 살아간다네. 실패하지 않을 그 사랑을 믿네.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라. 그 신은혜라. 나의 모든 삶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라. 그 신은혜라. 나의 모든 삶 주님의 은혜라. 그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 주의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